창립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치료하던 그 삼성의료원이겠죠. 삼성병원의 의사들한테 그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를 꼭 1년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 1년 동안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는 돈을 모으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돈을 돈답게 써보지를 못했어. 제게 1년만 더 주어진다면 이제 그 돈을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써보고 그리고 죽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분의 소원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런 뒤늦은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할머니입니다. 잔 칼망이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세요. 122세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에 관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그 옆집에 47살 된 어떤 아주머니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90세에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계약이냐면요.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마다 2,500프랑을 옆에 사는 47세의 아주머니가 주기로 했답니다. 매달 2,500프랑. 돌아가실 때까지. 무슨 조건으로 주었냐면요.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이 할머니가 살던 집을 자기에게 주는 조건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할머니가 지금 90세 아닙니까? 살아야 몇 년 더 살겠습니까? 그죠? 아주 길게 잡고 5년 더 산다고 해도요. 매달 680프랑이면요. 고작 3만 6천 불 정도의 이 집을 공짜로 거의 거저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할머니가 95세는커녕 100세가 돼도 돌아가지 않는 거죠. 2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셔요. 무려 30년이 지나서 12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 이웃집 그 여자가 더 먼저 죽었다고 하는 거죠. 47세부터 옆에 이 할머니가 죽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30년 동안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다가 77살의 나이로 그 아주머니가 먼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더 빨리 죽고, 나이가 어리다고 더 늦게 죽겠지. 여러분,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앞줄에 계신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머리가 하얗신 저분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거야. 여러분, 100%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순서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은 뭡니까? 순서는 없지만은 반드시 간다. 이게 진실입니다. 반드시 간다. 누구든 간다. 빨리 떠나느냐, 늦게 떠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그네다. 또한 행인, 필그림이라고 들어보셨죠? 필그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은 자기의 나이를 물어보는 그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행인이 바로 필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다? 나그네다.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착각이에요. 반드시 어떤 주어진 때가 지나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길지 않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후회하지 않게, 좀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물론 돈도 중요하죠. 돈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간보다 중요할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늘리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에서 더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 시간이 다 소진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만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곧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약 1시간 15분 정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1시간 15분의 시간은요, 나의 일생에서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목숨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귀한,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비해서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경기를 잘못 타가지고 참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손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요, 그만이에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래. 지혜 있는 자같이 살래요. 자,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게 어떤 것이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 인생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을 하나의 주어진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고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정말 그럴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무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다고 여러분 과연 개런티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핑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행적을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보고 계신다. 그것을 다 기록해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생명의 심판. 생명의 심판이 뭘까요?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지구에 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결정되는 심판이 생명의 심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최종 심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대요. 책들이. 자,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래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생명책을 볼 수가 있고요.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따라 기록된 책, 행위가 기록된 책.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비행기에 블랙박스 아시죠?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와 같은 거예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뭡니까? 비행기의 어떤 꼬리 밑부분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1100도씨의 고온에서도 견딘대요. 이 박스가. 특수하게 만들어져 갖고 어지간한 비행기 폭발이나 이런 사고에도 이것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블랙박스에는 뭐가 기록이 됩니까? 비행기의 모든 운항 정보가 기록이 돼요. 속도, 고도, 어떤 방향, 이런 모든 운항 기록이 여기에 자동으로 기록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이 되는데 조종실에서 조종사들이 나눴던 대화나 교신 내용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블랙박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 그 책이 언제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이것이 반드시 기록되고 언젠가 펼쳐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요. 좀 더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를 해도 좀 예쁜 말, 좋은 말.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건 안 되지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요.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그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일이 기록된다는 게 정말일까? 여러분, 정말일까 아닐까는 나중에 가서 봅시다. 나중에 가서. 저는 그냥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써 있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걸 믿어둬서 손해날 게 없어요. 이걸 믿고 우리가 이 나의 말과 행실이 다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더 잘 살 수 있는 참 귀중한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살아간 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자, 다윗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아니, 보통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한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들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기뻐하셨다, 인정하시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다윗이요. 그래서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36절에 또 보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80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적어놓는 것,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묘비에 적혀있는 글귀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일종의 묘비에 기록된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묘비에 새겨진 글을 통해서 돌아가신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가장 특징적인 것을 몇 마디로,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남긴 말을 적어 놓기도 하지만은 고인의 가족이나 고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그 묘비에 써놓지 않습니까? 그게 묘비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이라고 하는 사람 묘비에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았다, 썼다, 그리고 사랑했다. 멋있죠?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또한 마틴 루터 킹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이시죠? 거기에 가장 자주 이렇게 보이는 단어가 뭡니까? Free at rest.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마틴 루터 킹의 삶을 참 잘 이렇게 보여주는 글귀예요. 그는 억압받고 있었던 흑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평생을 싸우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마침내 자유라고 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재미있는 묘비도 있다 그래요. 한국의 코미디언이었던 전유성 씨,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올 거야.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웃지 마. 여러분, 평생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던 사람의 어떤 코미디언의 묘비답죠. 예. 그런데 묘비하면은 저는 한국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죽었죠. 그들을 모셔놓은 선교사 묘지입니다. 선교사 묘지에 보면 다양한 어떤 비석들과 그리고 묘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 비석 하나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예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나이를 볼 때 몇 살 정도로 보입니까? 굉장히 젊었죠? 24살의 나이로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꽃단 나이. 그런데 한국에 와서 급성 맹장염에 걸렸어요. 오자마자.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그냥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맹장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해 보이는 죽음입니까? 얼마나 헛되어 보이는 그런 헌신입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죽기 전에 했던 이 말이 묘비에 새겨져 가지고 그녀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헌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일 나에게 생명이 1000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아낌없이 모두 다 한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면서 내가 뭐 하자고 여기 왔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의 하나의 생명을 이 땅을 위해 드리면서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더 주어진다 할지 그것마저도 아낌없이 이 땅을 위해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그녀의 이 순수한 헌신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그녀의 고향인 텍사스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감리교회 사람들과 또 그녀의 고향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들의 막 가슴에 불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요,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죽음이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적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이제 반드시 다가오는 그때가 와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을 기억하는, 여러분을 사랑했던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기억할까요? 혹시 재미없이, 의미 없이 고생만 하다가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저 먹고 놀고 즐기다가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고생만 지질이 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보다는 나아 보이죠. 먹고 놀고 즐기다 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다윗의 묘비와 같은 글이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다가 한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광스럽고 이처럼 위대한 평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가, 이 말이
다윗 스스로가 남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한 말입니다. 스데반은 다윗보다 1000년도 더 이후의 사람이에요. 1000년도 더 지난 신약 시대에 어떤 날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쫙 회고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이 한 말이지만 결국은 이 평가, 이 말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한 말이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해 줄 만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삶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꿈,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게 맞죠.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은 내 꿈과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맞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흔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잖아요. 왜 잃어버렸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의 특징이 있어요. 잃어버렸으니까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떤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죠.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참 연구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5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목적에 맞춰져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죠. 거기서 인생의 목적의 5가지 목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태어났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묵도 시간에 인용했죠.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누구를 위해 지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지으셨대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돌봄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두 번째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리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하신 본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뤄가야 될 우리의 어떠한 성숙의 목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not for self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돌봐라. 네 이웃들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누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참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교제, 성숙, 봉사, 성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세상 가운데서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이러한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평균적인 인간의 일생을 80세로 잡고 80세의 시간 중에서 무엇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 평균적인 사람의 80년 인생 중에 잠자는 데는 26년을 쓴답니다. 그리고 일하는 데는 13년을 쓴대요. TV나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지내는 시간이 무려 10년이랍니다. 평균적인 사람 10년.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4년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이동하는데 3년을 쓴대요. 뭔가를 기다리는데 2년을 쓴대요. 취미 활동하는데 또 2년을 쓴대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26년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TV와 모니터, 스마트폰을 보는데 10년을 쓰면서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과연 우리는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했던 전유성 씨의 묘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서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허무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 똑같은 직장 생활을 보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직장에서 고객을 상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고객을 상대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카운트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 아무래도 빨리 가실 확률이 많으니까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살 수 있는 날이 창창하니까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꼬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칼레시코에서 섬길 때 우리 교회에 참 귀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정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구역장 출신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나이가 많으시고 일주일에 3번 가서 투석을 하세요.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빛이 아니에요. 완전 까맣게 돼가지고. 그런데도 교회를 오세요. 지팡이를 짚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녀들의 부축을 받고 교회를 오세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거죠. 이제 내가 살 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럴 때 이분이 더 집중하시는 겁니다. 더 힘을 내서 예배 드리려고 더 어려워도 교회 오시는데 도저히 교회 오실 수 없는 형편인데도 컨디션인데도 교회를 꾸역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어디로 가시느냐?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바로 유아실로 가십니다. 자녀들이 부축해준 거기 가서 누우세요. 그리고 누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다가 참으로 자녀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마음의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받지 않으셨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연세가 많이 드셨든지 오래 믿으셨든지 새로 믿으셨든지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인 상태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마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찾고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이 그 목적에 참으로 튜닝되어지고 맞춰지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보다 더 의미 있어지고 보람이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